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기도긴 도전의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주제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건너야 할 어떤 요단강과도 같은 큰 강, 도전적인 강을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큰 강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특별히 왜 신앙의 용기가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국에 있는 ITV가 있죠. ITV의 가장 알려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Britain'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탤런트 쇼죠.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쇼를 통해서 벌써 한 17년 됐어요. 2007년부터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쇼를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소개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가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은 결승전을 할 때는 녹화로 하지 않고 라이브로 한대요. 라이브로 하면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2천만 명이 그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시 시청자가 2천만 명이란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기가 좋나.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가 많은 이제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가장 알려진 이름이 바로 수전 보일 아시죠? 수전 보일이 가장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수전 보일이 나이가 47세 때 처녀로 이제 그 대회에 출전을 했죠. 출전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가 넉넉한 시골 이제 그 아줌마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옷이 너무나도 유행이 지난 정말로 평범한 수수한 그런 옷을 입고 그 머리를 보나 그 코를 보나 입을 보나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뭐 다듬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I Dream the Dream, 그 레미제라블 저기 보면은 그 뮤지컬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곡이죠. I Dream the Dream을 쫙 부르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듣고서 입을 다물지를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한호를 지르고 사람들이 놀랐죠.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많이 났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근데 제 마음에 하나 꽂힌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 많은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녀가 나이 47살에 거기에 나와서 I Dream the Dream 그 노래를 불렀는가라는 그 동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원래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크면은 뮤지컬 가수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 꿈을 접어야만 하는 현실이 생겼는데 그것은 늙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늙음악하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홀로 남게 됐는데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보통 자식들은 그냥 어머니 그냥 양론에 집어넣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데 수전 보일이 효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차마 혼자 두지 못하고 스코틀랜드 시골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면서 뮤지컬 가수가 되는 대신에 교회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성가대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 성가대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꿈을 겪어서 소소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죽으면서 그 딸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꿈을 포기하고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옆에 와가지고 수년간 자기를 돌봐준 그 딸이 너무 고맙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때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정말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은 딱 두 마디였는데, 딸아,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험을 하거라 라고 딱 그 말하고 돌아가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수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험을 하라. 내 인생의 꿈이 뭐였던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나이가 이미 47살이 되어버리고 몸은 다 망가져버리고 뭐 별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험을 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좋아,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면은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딱 봤더니 브리튼스 갓 탤런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전한 것입니다. 입던 옷 수수하게 그대로 입고 그냥 아무 꾸밈 없이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즉 믿음에 의지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올리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수전보일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꿈을 접고서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여심으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도전을 해야 할 때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강을 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용기 있게 실천에 옮기는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이 흥분되고 정말로 기대가 되는 이 시간에 서둘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앞불사 그들 앞에는 순수하게 길이 나타나지 않고 큰 강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고서 이것밖에 안 되는 개울이네 개울 조그만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원래는 큰 강이었습니다. 그 큰 강을 그 요단강은 저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잖아요. 단에서 헐몬산이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한번 멈추고 갈릴리 바다 다시 흘러가지고 쭉 내려와다가 사해 바다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전부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정부에서 이제 물을 활용하려고 갈릴리 호수가에다가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요단강이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원래는 큰 강이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그 이스라엘은 절기가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름이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5월 달이 가장 덥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년설이 많이 녹아요. 그래서 물 부피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이 언덕까지 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강이었고 건너기 힘든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묘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은 그 시작도 강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도 강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시작할 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는 그 40년의 생활을 다 끝마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또 다른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요, 원래 출발이 강으로 출발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희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처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것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희조가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말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근데 히브리라는 그 언어 자체가, 어원 자체가 강을 걷는 자들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 자체가 강을 걷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너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 없이 강을 건너야만이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강을 건너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강을 건너야만 했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그 도전적인 강을 건너야만이, 그 강을 건너면서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와주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의 강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강을 한번 건너기만 하면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부터는 백성은 큰 힘을 얻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즐겁고 신앙이 기대가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신앙에 현재 즐거움이 없고 또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열 수 없는 길이 앞으로 열릴 것이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빈슨 크루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인도에 가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서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기서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바닷가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부터 로빈 크루소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 죽을 지경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마음이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곳에 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나간 발자국에, 하나님의 발자국에 흔적이 있을 때 그 흔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필그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그림 아버지들,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그 필그림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널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배를 직접 올라가서 내가 한번 봤는데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선실도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잤는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잠을 자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는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특히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기 나무 뗏목 조각이 보인다라고 했던 거예요. 뗏목 조각. 이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뗏목 조각이 보인다. 뗏목 조각이 왜 중요하냐면 뗏목 조각이 보인다라는 것은 육지가 그 근방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람이 그 근방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서 이 케이프카드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돌아가지고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잉글랜드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말로 정복할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셨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쉬운 떡먹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즐거움과 희망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과 기대와 희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시작하면서 또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건넜던 두 개의 강인 홍해와 요단강은 그들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강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큰 역사에서 내가 그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강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생각해서 돌아서 이 설교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의 큰 강을, 첫 번째 강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가 큰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과연 내가 미국을 꼭 가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직장에 가서 컴퓨터 치면서도 일을 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열심히 또 내 인생의 전환기가 언제였냐면은,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목회를 하라고. 나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한 3년 내가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3년을. 하나님, 진짜 내가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때가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놓으시고, 그 요단강을 딱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펼쳐내시는데, 난 놀랐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면은, 이제 내가 그 당시 IMF 터질 때였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돈이 있어야만이, 100% 장학금을 받아야만이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한참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라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럼 학위를 그만두고 가야 합니까? 마치고 가야 합니까?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저는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마치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게 됐어요. 그럼 마치려면 논문이 빨리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인생의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강을 주시는가? 그 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건너야 할 강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격려를 받을 때 힘이 나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을 걷는다, 인생의 강을 걷는다 라는 것은 각오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삶의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내가 준비한 내 능력대로만 살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강을 건너면서, 인생은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구나. 내 힘으로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을 건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이 히브리 민족이 진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강을 건넜을 때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이제는 땅을 차지할 만큼 큰 민족이 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눈에 띄는 현상은, 하나님의 격려는 기적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섭리로 임재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적으로 임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섭리는 천천히 벌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는 것이 섭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드러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7절인데 한번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꼭 집어서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를 어떤 강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도전적인 강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아이고 무서워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위기가 올 때 드러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똑똑한 대통령은 닉슨이에요, 사실. 근데 그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똑똑하게는 가장 똑똑했죠. 그 닉슨이 쓴 자서전 읽어보세요. 배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나도 이제 인생 닉슨으로부터 그 글을 읽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 때가 있는데, 갑자기 닉슨 이야기로 왜 나왔죠? 하다 보니까 원고에 없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닉슨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을 했어요. 닉슨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리더십의 제일 원칙, 리더다운 리더가 되기 위한 제일 원칙은 뭐냐면은, 위대한 리더는 위기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으면은 위대한 리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신앙의 체험, 인생의 큰 승리는요, 내 이 삶의 위기가 와야만이, 도전의 강이 내 앞에 가로놓여야만이 그때 내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저 그렇게 항상 평온하게 큰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라면은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떤 큰 도전의 강을 맞이하면은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주실 것을 주셨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큰 도전적인 강을 주셨구나 라고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서 뚫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알았던 동료인데, 직접 같이 근무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가 됐어요.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많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싱글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이제 잠시 휴가 때 돌아와가지고 우리 직장으로 와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간증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이게 1993년도에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오래 전이죠. 한 30년 됐죠 벌써. 근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신실한 평신도로서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던 커리어 워먼인데,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그 강한 느낌이 들었대요. 설마 하면서 이제 계속 무시하고 이제 살아갔는데, 계속해서 큐티 할 때마다 이게 또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선교사가 될 만한 처지가 안 됩니다. 뭐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뭐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저에겐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양털 시험을 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당장 내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빨간 립스틱 4개를 선물로 주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날 립스틱 선물을 누가 함부로 합니까? 그다 빨간색 립스틱을 누가 선물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근데 정확한 내가 몇 명한테 받았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명은 아니에요. 몇 명을 통해서 빨간 립스틱을 4개를 선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생생한데, 가장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진짜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고서 여지없이 선교사로 갔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임재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섭리로 인도하세요. 근데 급하시면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도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직장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넘어야 할 강 앞에 선 우리들, 또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우리들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할 때 인생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서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 서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을 제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고 탈출할 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강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밟고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게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 지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요단강은 계속 범람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강이에요. 근데 먼저 발을 디뎌라. 누가? 제사장이. 오늘날 말 같으면 담임 목사 너가 먼저 발을 디뎌라. 잘못 디디면은 무거운 언약궤도 메고 있는데 잘못 디디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먼저 발을 강에 담가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는 믿음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아주 오래된 그 아브라함 시대, 그때 믿음은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400년을 지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을 다 갈라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성막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40년 동안 단단하게 잘 굳혀져 있는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목사님 도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은 요단강을 갈라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발을 내디뎌라. 먼저 행동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일단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기 때문에 강이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과 마리다의 그 유명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아닙니까? 그 유명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도 말하다가 믿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믿어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홍해바다를 여실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그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언약궤를 기꺼이 맸던 제사장들을 믿고 또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요약. 오늘 본문 한마디 요약하면은 첫 발을 내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강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밀려들었다. 그 밀려들었다라는 그 언어적 표현을 보면은요, 그 언어적 표현을 좀 이렇게 실감 있게 표현하면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어려운 자들 다 그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주위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놀랍게도 딱 한 사람만 치유를 받은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다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 여인만 치유를 받았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모였죠. 예수님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 여인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신뢰 플러스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 믿음은 있고 신뢰는 있는데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있고 신뢰는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럭저럭 해나가는데 첫 발을 딛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기가, 바이탈리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수전 보일과 같은, 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정말 늙은 어머니를 위하여 내 꿈을 접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단계에서는 정말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자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분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꿈을 접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하지 못하죠. 수전 보일이 자기가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하여 꿈을 접었다라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꿈을 접는 것도 용기이고 또 강을 건너는 것도 용기인데, 우리의 인생 시기를 보면 어떤 때는 꿈을 접어야 되고 어떤 때는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내가 신앙에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내가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주야장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무늬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력에 따라서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처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나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감사하게 여러분의 꿈을, 개인적인 꿈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스테이지,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강을 거부하지 마시고 첫 발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용기,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인데,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이 절감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기도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쌓아야 기도를, 기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도 꾸준하게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고 평생 노력을 해야 그 말씀의 진가가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믿음의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10불만 빌려달라 그래요. 그 마음속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친구가 10불 갚을까? 그렇지만 10불 별거 아니니까 내가 점심 한 끼 산다 생각하고 그냥 10불 빌려줬어.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그 다음날 돈을 딱 갚는 거야. 갚네? 그럼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한 100불 좀 빌려달라고 그러네. 뭐 10불로 갚았으니까 100불로 갚겠죠. 100불 빌려줘요. 또 갚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300불 빌려줘. 또 갚아. 500불 빌려줘. 또 갚아. 1000불까지 빌려줬어.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10,000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10,000불을 빌려줄까 말까. 내가 만약에 그 친구에게 10,000불을 빌려준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에 대한 10,000불의 믿음의 신뢰가 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모험을 할 만한, 돈을 빌려줄 만한 모험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저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육체도 똑같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증 아닙니까? 피가 안 통하면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뇌경색이라든지 뭐 해서 중풍이 걸리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동맥경화증에 걸리면은 그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안정적이라는 말도 되지만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의 노쇠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발을 요단강에 넣는 것은 신앙의 용기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중에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야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면서 자꾸 의심하고 내 위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그것은 믿음의 동맥경화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를 현실의 굳은 껍질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오늘 본문 믿음의 도전이죠. 신앙의 용기입니다. 한 발을 요단강에 넣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좀 매일 새롭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